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특별히 우리 이문동교회를 과거에 섬기셨던 또 우리 박병호 목사님 또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 소문으로는 공부를 아주 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향하게 전념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연구 또 7번째 시간이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나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멋있는 본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멋있는, 재림 때에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눈물로 또 헌신으로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던 그 영혼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그 말하는 고백이 정말 멋있는 본문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육아로 조금 힘들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애가 넷이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좀 이렇게 힘들다가 바울의 생애를 묵상하니까 난 바울보다는 낫지 하면서 그 위로가 되는 본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 기쁨, 정말 이 바울의 기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품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좀 더 있고 싶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또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2-3달 정도 밖에 있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도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 폭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 떠난 것에 대한 슬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떠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부모를 잃는 것, 고아가 된 것, 그 단어를 그가 일부러 쓰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자신들의 애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사실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은 바울은 좀 차가워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향하는 마음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억제할 수 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실제로 그에게 매임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회에 대한 매임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뭔가 다 매어 삽니다. 그죠? 그것이 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바울만큼은 이 교회, 자신이 선교했던 그 영혼들이 항상 매이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은 자녀가 없음에도 그 부모의 심정을 깨닫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대요? 해산하는 수고.
여자도 아니면서. 예. 그러나 그의 마음이 우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처음 침례를 줬던 친구들이 3명이 있는데 아직도 카톡방에 이렇게 제가, 그 친구는 이제 신앙을 안 하고 제가 동구릉교회 있을 때 처음 이렇게 침례를 줬던 친구들인데 생일 때마다 제가 뭔가 항상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그죠? 자신의 영적 유익을 다 희생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주인 개인의 구주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그런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정말 사랑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자녀라는 표현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미숙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아직은 밥을 더 먹이고 더 옷을 입히고 좀 더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어야 하는데 바울이 쫓겨나면서 그 자녀를 잃은 고아가 된 자녀를 두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는 연약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긍휼과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긍휼로 희생으로 했던 그런 장면이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자녀를 향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단이 막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끝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이게 약간, 잠시만요. 중국에서 아이가 희귀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 이렇게 국가 봉쇄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희귀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집에 물건들을 다 사서 논문을 스스로 600편을 독학해서 아이를 향해서 약을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불법이냐 아니냐 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단이 아무리 끊어도 뭐예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아이를 위해서 그가 그 아이를 고치는 그런 참 기적이 일어납니다. 서양에서도 로렌조의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1978년에 이 아이 역시도 희귀 질환에 걸렸는데 그 부모 오기스토 오돈과 미카엘라 오돈이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군분투하여서 의학적 지식이 없었지만은 그 도서관에서 생화학과 의학에 대한 책을 탐독하면서 결국 그 고치는 로렌조 오일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ALD 환자들에게 유용한 치료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지금 바울이 사단의 여러 방해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단호한 반대를 당하였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였다. 특별히 이 당시에 로마 권력의 미움을 받고 있어서 이게 쫓겨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요. 그래서 다시 그 로마로부터 인기를 좀 얻고 다시 좀 그 호의를 얻으려고 더 괴롭히게 됩니다. 황제를 대신하는 그 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요 코인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인데요, 황제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로마에서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AD 49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폭동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로마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가 죽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권력을 향하여 다시 호의를 얻어야 됐기 때문에 더 괴롭힌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을 소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이미 베레아로 떠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야손, 그를 쫓았던 여러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읍장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소당한 신자들을 붙잡아 두었다. 그 이상의 폭행을 두려워하여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은 그러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누가 맡고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그가 막았다라는 표현은 군사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데 교량을 폭파해서 그 가는 진입로를 막은 어떤 그런 장면들을 얘기하는데요. 사단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뭐 하는 것이에요? 막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정서적으로. SDA 성경 주석을 보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한 자는 성령이 아니었다. 그 소위는 사실상 큰 대적 사단이 한 일이었다. 오늘날도 이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무리들의 편과 사단의 무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막으려고 하는 배교된 사람들의 그 싸움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은 방해만 할 수 있을 뿐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는 뭡니까?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폭도들은 쫓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베레아에서도 쫓아냅니다. 또 베레아까지 찾아가가지고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참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랑을 끊으려고 자녀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투쟁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꾸준히 앞으로 나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본 이상 중에 나타난 계시와 같이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뭐 하는 것입니까? 더 커지는 것입니다. 환경을 쫓아냈더니 마음이 더 커집니다. 그죠?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못 가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용병을
파수꾼을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마음은 사단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한 것이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중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로 또 돌아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 이러한 자녀를 향한 마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도 뭔가 이 때를 이 잔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는 여러 사단의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우리 그러나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 잃어버린 바 되는 죽어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뭐 한 것입니까? 그 아무리 큰 방해에도 그분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며 그 자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였던 이 신자들에 대하여 친절한 동정심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바울이 대답하되 내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바울의 목숨도 버리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신자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리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온 마음을 다해 어디에 애착심을 가지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애착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뜨거운 긍휼과 그 희생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로 불러옴을 받은 또 우리 교회가 접촉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의 번영이 그의 첫째 관심사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이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무슨 의무요? 신성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리라고 믿으시고 항상 간구하셔서 그런 열매 맺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하나님의 품성 또 바울의 그 사랑은요, 이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현재와 미래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은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과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설명합니다. 당시 면류관은 월계수 잎도 있고 참나무 잎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나무로도 만든다고 하는데요. 시민적인 영예를 받은 사람에게 우리가 잘 알듯이 수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운동선수들이 면류관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기원전 430년경에 통용되었던 은자를 보면 이렇게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머리에 월계수 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면류관, 어떤 이 월계수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알고 있던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자랑이 되는 명예로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어떤 유적지의 비문을 보면 이 체육관의 사람들이 면류관과 동상으로 그들을 어떤 기르고 그 영광을 주었다. 우리가 금메달 제일 많이 딴 선수가 누구입니까? 미국의 펠프스라고 하는 수영 선수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 월계수 잎에 대한 그 당시의 신화는 왜 그들이 월계수 잎을 이렇게 땄나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이번 설교를 위해서 동전을 좀 많이 찾아다녔는데 그 당시의 신화 중에 사람이 이렇게 월계수 잎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 에로스라고 하는 그 큐피트 화살 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남자에게는 여자를 사랑하는 화살을 쏘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 그 남자를 싫어하는 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것이 아폴로와 다프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여성이에요. 이 남자는 이 여인을 향하여 끝없는 그 사랑으로 그 여인에게 갔지만은 그 여자는 뭐예요? 그 남자를 싫어하는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결국 도망가다가 나무로 변해하게 달라고 다른 신에게 구해서 지금 나무로 변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는 결국 나무가 된 월계수 잎이 된 그 다프네를 기리면서 그 월계수 잎을 영광으로 자신의 기쁨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재밌죠? 어떤 그러한 신화 덕분에 당시에 수많은 이건 금화입니다. 이제 금화의 가격을 보니까 이런 금화를 저도 좀 사보고 싶다 했더니 500만 원, 600만 원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당시에는 여러 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다음 황제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초상인데요. 어쨌든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독수리 뒤에 있는 나무들이 월계잎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정치인들은 궁전 앞에 월계수를 심어서 어떤 왕관을 매도라서 정복자요, 구세주요, 어떤 그런 영광을 그 수많은 동전에 보면 이렇게 특별히 황제들에게는 다 뭘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월계수, 심지어는 월계수잎 또 참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월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다 특별한 영예였다는 것이 그것이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영광을 어떤 자신에게, 그죠? 어떤 능력 있는 자에게 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에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거리라는 것이죠. 아무리 못나도 그 자녀의 정말 그 좋은 모습을 제가 집에서 저희 아버지하고 누나하고 너는 말만 먼저 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걔는 그게 장점이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점도 장점으로 보는. 19절에 보면 또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표현합니다. 또 영혼들에게 보면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할 것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품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영혼들이라는 것이.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셔요? 그분의 기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그 영혼들이 기쁨이었다는 그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영혼이 돌아오면요, 천사들이 그 보고를 하나님께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뭘 해요?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재림의 날 가장 큰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못난 자식들입니다. 못난 영혼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곧 사도의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원천이자 바울은 그들과 그래서 함께하고자, 하늘로 함께하고자. 제가 이번 일요일에 제 영혼 친구들을 초중고 36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뭐 아이도 키워 이제 교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만나지는 못해서 생일에는 꼭 만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4명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을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제가 머리를 좀 써가지고 장소를 본부교회에서 모이자 그랬습니다. 돈도 아낄 겸 여기 카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허락을 구하고 본부교회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뭐 여러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 제목이 하친입니다. 하친. 그게 뭘까요? 하친. 하늘 데려갈 친구들이에요. 정말 그 함께 하고 싶고 하늘에 그 친구들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나름대로 여러 사랑을 전하고 친구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바울은 정말 더 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몇 명도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집에 갔다 오니까 막 녹초가 됐었어요. 바울은 목숨을 버려서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의 기쁨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에. 그리고 하늘 가서 그 구원받을 영혼들은 그 자신의 헌신의 열매였습니다. 애정 표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의 미래의 기쁨과 영광은 곧 재림에 구원받는 교회였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 영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석에 WCPC 주석에 보니까 바울이 그러한 표현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그들과 바울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쁨을 정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랑 안에서 완전히 연합하는 모습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랑의 연합을 경험한 사람만이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망이라는 것이. 근데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에 누구를 놓은 것입니까? 교인들을 놓은 것이에요. 바울의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뱉은 이유는 자신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이 못난 모습이 있지만은 주 예수 앞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그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어쨌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썼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을 것은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뢰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는 것만큼 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받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하고 온전해지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현장에 그들의 상황에 어려움과 좌절할 것들이 있지만은 그는 소망으로 두고 그들을 확실히 믿어주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판단받는 것이 나에겐 작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판단하지 말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받는 것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지금 판단받으면 누가 의로울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영혼들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죄인들을 너희들이 업신여기지 말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것이에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만 하라는 것이에요. 손가락질 받는 자녀들, 판단받는 죄인들, 그런 모든 자녀들을 바울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지고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냥 확언을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다. 구원받을 자녀들이 바로 너희다. 왜냐하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존감이 회복됐을 것 같아요. 나를 철저하게 믿어준. 그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강림하실 때의 표현입니다. 당시에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 강림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치적으로도 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당시에 여기 주화의 맨 밑에 여기 DIVIF라고 되어 있는 이런 글자가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마르쿠스 이제 초상의 동전인데요. 이 기념비가 이 동전이 뭐냐면 옆에 짐승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악어죠, 악어. 이 주화는 이집트를 손에 넣었을 때 만든 거예요. 로마가. 그러니까 신의 아들들이 신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정복했다는 개념이죠. 그들의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정치적 재림이 있었냐면 황제가 어떤 곳을 처음 올 때 그런 재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황제가 처음 오면, 이렇게 힘 있는 황제들이 처음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맞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꽃다발부터 시작해서 아주 진수성찬을 만들어서, 그죠? 아마 플랜카드도 걸 거예요. 그죠? 당시에 황제가 온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달랐겠죠. 이것도 금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드리아누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그 황제의 금화예요. 그의 머리에도 역시 월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행차하는 곳이라면 이렇게, 이게 하드리아누스 아치입니다. 아테네 중심부에 그리스에 있는 것인데,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멋진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이런 신의 아들 황제가 방문할 때는 새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파루시아 이 재림을 설명합니다. 황제가 도시를 방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비문에 보면 하드리안 신이, 이게 하드리아누스입니다, 그리스를 처음으로 방문한 지 69년이 되는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지 몇 년 지난 해.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재림이라고 하는, 바울이 재림이랑 그 엮었을 때는 어떤 화려한 그 도시의 축제들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크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황제가 방문한 그 황제의 재림은 누가 영광을 받아요? 황제가 면류관을 받고 황제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릅니다. 그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해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재림 때 그 영혼들에게 면류관을 주셔요. 자신이 받지 않으십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주의 즐거움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한 구속받은 자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그 축복받은 무리 중에서 보게 될 때 주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눈물로 그 영혼들, 그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예수님처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보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때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도한 자들을 보게 되고, 그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들이 모두 안식의 하늘에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어 그들은 주님의 발 아래 그들의 면류관을 던지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 영광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때예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경험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살게 하고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99마리의 양을 버리고 뭘 찾아갑니까? 한 마리의 잃은 양 찾아가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의 존재의 그 가치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가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참 감동적인 말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긍휼과 희생, 그러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녀일지라도 그들은 영광의 면류관과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사랑했던, 교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요, 그 바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